무척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인데, 지난주에 우리 박민규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잠깐 캄보디아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목자들에게 캄보디아 다녀오신 이야기를 소개하시는데 마음이 울컥하고, 우리 듣는 우리 목자들도 이모셔널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 3달 남았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기는 지금 한 명의 교사가 또 헌신을 했는데 몇 명이 좀 더 헌신해서 1년 더 우리가 그 학교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만 이제 내일 저희 이 지역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미 동부 지역에 이 마더와이즈의 그 인도자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전에 달라스에서 한번 했고요, LA에서 이제 또 할 거고, 저희 지역은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는 10교회도 안 됩니다, 한인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해야 우리 교인들은 또 많이 참석하면 안 되니까, 인도자들이라 외부에서 과연 얼마나 올까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더와이즈 본부에서도 책을 한 20권밖에 안 보냈습니다. 대개 그 정도 참석을 하니까. 근데 하여간 저희 스태프들이 참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잘 준비했습니다. 출석한 사람이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 80명이 넘어서 90명 가까이. 아마 우리 조은영 사모님이 하신 세미나 가운데 가장 작은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가 내일 시작이 되는데, 한국에서 우리 조은영 사모님과 원천교회 김효셉 목사님 사모님 되시죠? 우리 손민희 간사님 어젯밤 12시에 들어왔습니다. 랄리에.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저희 교회 오셨어요. 사모님 잠깐 나오셔서요, 인사말을 좀 해주시면은요, 저희 교회 성도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네,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를 다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교인들과 여기 이 교회에서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대가 돼요. 우리가 뭐를 하는 것에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교포로 자라났어요. 68년도에 아버님께서 이민 오셨거든요, LA 쪽에서. 근데 시집을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 간 지는 26년 됐습니다. 근데 랄리는 저한테 너무나 특별한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지역이 특별한 뭐라 그러나 하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2001년도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허락해 주시고, 쉼이라는 것을 통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여성들에 향한 그 말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지역이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한 것 같이 진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To God be the glory for all He has done and for all that He will do.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은요, 저희 교인들은 3분의 1밖에 등록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오셨는데, 잘 훈련받아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선교에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이 변하긴 아주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명지대학교 채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순결을 강조했다가 학생들에게 항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래 순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 건 아닌데 말씀 중에 그냥 순결을 이야기하셨고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은 그 말씀을 들은 학생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다가 항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 그런 것을 강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고 학교 측에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순결을 강조한 것이 뭐가 잘못됐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이 순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학생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런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의를 하게 됐고 학생들이 동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내가 싫으면은 잘못된 거예요. 요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순결은 미덕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쩌면은요, 거추장스러운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순결 서약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이르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내일 모레 4월 28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대법원에서 슈프림 코트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합법화를 최종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셨을 텐데 원래는 6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앞당겨서 내일 모레 결정을 해서 발표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성애가 정식으로 합법화되면은요, 그로 인한 많은 변화가 여러분 주변에 나타납니다. 애들 학교 교육이 달라집니다. 교과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들이 정식으로 혜택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혼란이 뒤따라오게 될 겁니다. 문제는요, 동성연애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슈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옳은지 이게 잘못된 건지를 가리는 결정을 내일 모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을 차별하느냐예요. 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차별에 대한 이슈가 동등해야지, 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느냐는 이슈가 차별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서서히 이 사회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이게 요즘은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세대가 아닙니다. 진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과학으로 입증돼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feel이 오면은 됩니다. 반대로는요, 내가 원치 않으면은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싫으면은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은 안 하는 거. 왜 자꾸 그걸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걸 이야기해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을 강조하고 11조를 내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선교를 가라 그러면은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거침이 됩니다. 그게 나에게 부담이 되면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게 잘못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요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그로 인한 사회의 모습이 막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모던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알게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성향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요즘 사회예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 중시 사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말 자체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도 하나의 물질 정도로 봅니다. 내가 필요하면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싫으면 그냥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물질같이 인간의 생명을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오늘도 죽었고 내일도 죽었고 매일 전쟁이 나고 테러가 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나고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려니. 물질 만능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들에게 생명의 존중함이라는 것은 자리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별로 중요한 가치 개념이 아닙니다. 한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게 요즘의 사회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삶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우면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와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최고의 건입니다. If you want it, just do it.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가장 흔한 말입니다.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헌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고민이라고 그래요. 인생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내가 누군지, 인간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와 같은 질문에 관해서 인간의 그 존재 가치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로 인한 영향력은 이렇게 갖다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세상의 모든 학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연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아는 내가 진짜인지, 내가 아는 내 자신의 모습이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에
유명한 목사님이죠.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희생당하신 본회포 목사님이 그 고민을 하셨어요. 이분이 남들이 말하는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내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인가? 고민하시다가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기가 막힌 결론이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분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모르고 나를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절대 가치와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내용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하여간 세상 어느 사람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 좋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딱 앉으셨습니다. 이게 랍비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학생들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그 모습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팔복이라 그러죠. 이러이러한 사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 이야기를 쫙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씩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가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뽐내고 자랑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물질에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절에 2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그를 기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거야.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야.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는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소중하다는, 세상 만물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하시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는요,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쳐다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꽃보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인간 기원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인간의 기원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빚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관입니다. 창조신앙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원이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과정에 의해서 우연히 자생적으로 진화되었다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와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빅뱅에 의해서, 아니면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났다고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보기는 힘든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고 인간 생명이 경시되는 이유는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인간의 기원을,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기본 의식이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과정에 의해서 됐다든지, 심지어는 무슨 논리를 따지지만 논리는 고사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될 수 없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이거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그냥 터쳐지면서 그냥 뭐 이렇게 진화됐으니까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예?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보실 때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은요, 정말 이쁘고, 사실 뭐 태어날 때 이쁜 것도 하여튼 참 이뻐요. 이쁘고 참 신기해.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도장 찍듯이 똑 닮은 애들도 있잖아요. 뭐 신기할 정도로 애들이 부모를 닮고 참 그 이쁜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항상 애가 이쁜 건 아닌 거야. 어떨 땐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애도 있어요. 정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거든요. 이놈이 얘가 태어날 때 눈도 없어. 제가 와이셔츠 단축구멍이라고 그랬어. 눈도 없고 코도 없어. 근데 우리 큰애는 그랬죠. 아, 이게 큰애라고 또 누군지 드러나네. 큰애는 뭐 눈도 크고요, 코도 평 나고 이쁜데 이놈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요, 야, 정말 뭘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야, 진짜 이뻐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커가면서 많이 달라지더라고. 지금 우리 집에서 걔가 제일 이뻐요. 정말이야.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솔직히 이쁜 건 모르겠어. 귀한 건 귀한데 하여간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못생기고 그랬을 때 솔직하게 다른 사람이 그 뭐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는요, 아버지 엄마가 다 사랑하지만 엄마들이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내 몸을 찍고 나왔잖아요. 이놈이 내 몸속에 있다가 이놈이 나를 찍고 피를 토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놈 볼 때 소중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좋았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나를 봤을 때 좋은 거는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를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못생겼어도 정말 그분이 하나님 작품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주 소중히 보십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피조물을 강조할 때는요, 존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고요. 제가 자녀라는 말을 강조할 때는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을 두고 우리는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소중한 존재였자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자기들이 떠난 거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들이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강조하고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렇게 창조가 됐으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신앙이 불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하고 싶은데 다른 것이 나를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갈수록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싫어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에게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 같아요. 내가 싫어서.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을 뭐하러 찾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고 내 가슴에 모순 받고 돌아간 사람을 뭐하러 쫓아갑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인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럴 때 나타난 아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내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이건 있겠지만 그 나뭇잎이 다 말라지고 사라졌을 때 그 부끄러운 모습은 또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더니 그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래도 뭐 그냥 just happening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우연히 된 종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군가의 희생 아니에요?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가죽옷은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생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돌아올 영원한 구속의 그림자를 살짝 보여준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끄러운 죄를 감싸주시는 뭔가 구속의, 대속의 그림자를 살짝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내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은요 그냥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왜?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상대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눈에 잘못되었을 때예요, 주변 사람들이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주 흉악한 죄를 졌을 때는요 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얘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놈을 좀 살려줄까?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외면하고 범죄한 그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마음 똑같더라고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자식을 감싸주고 그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져야 될 인간을 위해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선택받은 소수를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개념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세상 것 다 떨치고 나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소중히 보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인이었다가, 아니 일반적인 세상의 피조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인생을 하나님은 더 소중히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를 흘리며 구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보실 거라는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소중히 이제 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거고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슨 생각 가지고 삽니까? 그거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내가 죽으면은 주님 곁으로 가고 영생을 얻고 내 영혼이 구원받다 그 사실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은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산다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뭐 큰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대개 앞부분에만 우리가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만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삼아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뭐죠?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 특별한 지식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된 내 모습, 기뻐하는 모습, 예수 믿고 사는 이런 좋은 거, 이 복된 소식, 내가 뭐 남들 것이 없어도 뭐 그 사람들 아실 게 없잖아. 하여튼 뭐 그런 이런 내 마음에 계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 있죠. 콘덜리자 라이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또 그것도 흑인 여자가 미국에 몇째가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 콘덜리자 라이스의 그 자서전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는데 참 뼈아픈 이야기예요.
멸시받던 흑인 노예의 자손이 자기 조상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국가의 외교의 총책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뼈 있는 이야기예요. 멸시받던 흑인 노예 자손이 자기 조상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그 국가의 외교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가 국무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외국 순방길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앤드류 공군기지에 들어가니까 또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큰 글씨가 써 있는 대통령 전용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늠름한 경호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들어가니까 각 부서의 최고 전문가들이, 수행원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흑인 여인이 그 앞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기가 막힌. 이렇게 이 컨돌리자 라이스가 흑인 여성으로서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업무를 수행하러 갑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 그 여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 대통령이 권한을 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미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는 것이고요, 경호원들이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그런 사명이 없었다면 평범한 시민입니다. 아니, 멸시받는 흑인 여성이 될 거예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받는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사명 가지고 떠날 때 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이런 시간을 자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 선교주일이고 저희가 모처럼 여러분들의 헌신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이런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심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채우시는 주님, 내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지난 일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채우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